창세기 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저녁 바람이 불 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들에서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아담과 그의 아내는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해 그 동산의 나무 사이에 숨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고 그에게 물으셨다. 거기 있느냐? 그가 대답했다. 그 동산에서 하나님 소리를 들었습니다만 제가 벌거벗은 것이 두려워서 몸을 숨겼습니다. 하나님 물으셨다. 우리가 너에게 알려준 것은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은 것이냐. 아담이 대답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도록 주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주길래 제가 먹었습니다. 이게 물으셨다. 대체 뭘 한 거냐? 여자가 대답했다. 뱀이 저를 속여서 제가 먹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 보면 요즘은요, 굉장히 지극정성으로 키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혹자는 그렇게 얘기하죠. 개팔자가 진짜 상팔자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강아지들이 그렇게 애주중주해서 이렇게 대우를 받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참 신기하죠. 젊은 부부들이 젊은 부부들이 애는 안 낳는데 강아지를 키우는 현상들을 저는 이 오늘 설교에 비춰봤을 때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좀 했어요. 아이들을 안 낳으려고 한대요. 요즘은 그래도 출산율이 좀 올라갔습니다만 왜 애들을 안 낳으려고 할까? 아이들을 키우는 게 굉장히 힘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정말 많은 그 재정적인 투여가 있다라는 어떤 그런 조사들이 있으니까 나는 그런 게 자신이 없다. 그리고 자기가 살기도 빡빡한 이 세상에 우리 아이를 태어나게 해서 고생시키는 게 싫다. 뭐 그런 되게 이상한 얘기들을 하면서 아이들을 안 낳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런 분들이 꼭 강아지를 하나씩 키워요. 근데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집에 있는 금붕어를 볼 때마다 왜 우리는 얘를 키워야 할까? 강아지들이 안겨져 있는 걸 볼 때 왜 사람은 들판에서 언젠가부터 들판에서 자유롭게 뛰어놀던 강아지들을 왜 집에 데리고 와서 집에 옆에 키우기 시작했을까? 그런 생각들을 넌지시 해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관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필연적으로, 아니 운명적으로, 그러니까 그가 태어난 어떤 창조되어 있는 어떤 그 습성 자체가 관계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뭔가 자꾸 관계 맺고 싶어요. 화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화초를 그냥 키우지 않더라고요. 얘한테 말을 걸어요. 아유, 오늘도 잎사귀가 잘 났네. 어머, 여기 썩었네. 이러면서 영양제 꽂아주고, 물 주고. 그런단 말입니다. 금붕어 계속 뻥긋뻥긋거리고 있는데, 왠지 제가 가면 밥 달라고 저쪽으로 보면서 뻥긋뻥긋거리는 것 같습니다. 왜요? 관계성 때문입니다. 뭔가 내가 아이를 책임지고 싶지는 않아서 책임질 수 없어서 아이를 낳기를 포기하는 사람도 결국은 강아지를 키운다든가 아니면 더욱 건강한 다른 사회적 관계를 만들면서 살아가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왔는지 제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제가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창조 사건에서 창세기 1장, 2장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뭐냐? 하루와 둘째가 얼마만의 기간인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24시간이다. 아니면 어떻게 아무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셔도 그 하루 동안에 그 수많은 물고기, 수많은 들짐승, 새,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창조하실 수 있냐. 이거는 아주 그 긴 기간을 첫째 날과 둘째 날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다라고 서로 학자들이 의견이 다르거든요. 근데요, 아무리 창세기를 들여다보십시오. 답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냥
뭐라고 얘기해도 그냥 말이 돼요. 답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뭐냐? 그런 건 모르겠는데. 한 가지밖에 없다.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요, 관계를 맺고 싶으신 거예요. 사람과, 이 피조 세계와. 그래서 창조를 하셨다라는 것 외에는 그렇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단서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여러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그 시작점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죄인이라고 불려집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도 관계 때문입니다. 창조 때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창조를 시작하셨다면 그것이 깨어졌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됐다? 틀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악과 왜 두었습니까? 선악과 안 두었으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저지를 일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그래서 이런 비유했다고 했죠. 제가 한별이와 뭐 도연이와 우리 집사님 내외를 초대했습니다, 우리 집.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가서 좀 놀다 올 테니까 우리 집에서 다 냉장고에서 다 꺼내 드세요. 다 먹고 다 누리고 쉬고 계세요라고 해요. 근데 그 냉장고에 맨 윗칸에 여기 있는 재료들은 제가 내일 밥을 해 먹어야 될 거니까 이거는 꼭 드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요 밑에 건 다 먹어요. 요 밑에 있는 냉장고에 있는 것도 충분히 많아. 그래서 하고 저가 갔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희 집에 와서 막 놀면서 뭘 하겠습니까? 막 놀고 막 해요. 막 다 꺼내 먹고 막 장난 아니야. 다 털었어, 진짜. 우리 한별이가 막.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 윗칸에 있는 식재료는 먹으시면 안 돼요. 제가 먹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집을 제가 없는 동안에 누리고 막 다 막 헤집어 놓는다 할지라도 뭐를 기억하는 거예요? 요 위에가 목사님 거지 하면서 이 집이 궁극적으로는 누구 거야라는 걸 계속 깨달아요. 하나님 거야, 아니, 내 거라는, 아니, 목사님 거지라는 걸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두신 이유는 동산 전체를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하셨고, 거기에 있는 모든 각종 나무 열매를 다 따먹어도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궁극적으로는 내가 그 창조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두신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다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어떻게 했어요? 그 선악과마저 따먹었어요. 그러면서 뭐가 깨진 거예요? 관계가 깨진 거예요. 한별이가 다 먹어놓은, 그 밑에 있는 거 다 실컷 다 먹어놓고, 제가 갖고 있는, 제가 먹지 말라고 했던 위칸까지 다 먹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쟤랑 나는 이제 끝나는 거야. 관계 완전 틀어지는 겁니다. 그거예요, 선악과의 역할은. 그러니까 선악과는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신 법이에요, 법. 이것만은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한 가지의 법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긴 거죠. 그러면 오늘날에도 선악과 역할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우리 주일 성수는 꼭 지킵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꼭 기도는 열심히 합시다. 우리가 곧 죽어도 교회를 잘 못 나오는 시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파서 그럴 수도 있고 뭐 한 기간 동안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불교로 가지는 맙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어쨌든 우리 안에는 계속 선악과가 주어져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잘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왜요? 관계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없으면 뭘 다 먹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관계로 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관계성을 유지해 나갔어요. 지켜 나갔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보십시오. 다 관계적입니다. 예배 누가 그랬죠? 저는 그냥 집에 가서 혼자 예배 드릴게요. 그런 애들 치고 그런 분들 치고 제대로 된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되게 고집스럽거나 되게 독단적입니다. 집에 가서 혼자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요들나처럼 온라인 예배 잘 드리는데.
잘 나오는데. 그렇잖아요. 저보다 설교 더 잘하시는 분들이 질비한 그 온라인 세계에서 혼자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왜 그 예배는 안 받으신다고 얘기할까요? 부족하다고 얘기할까요?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안에서 성도 안에서 성도가 교제하고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관계성이 떨어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 예배는 안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부족하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꾸역꾸역 모여서 부대끼면서 티격태격 하면서 조율하면서 그렇게 예배 드리라고 이런 예배를 우리에게 설정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죄는 뭐예요? 여러분, 죄.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죠? 이거 저랑 있으면 자꾸 물어볼 거예요.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나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 요게 죄입니다. 살인하거나 사기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죄의 현상들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놀랄 일들이 참 많죠. 무슨 뭐 캄보디아에 뭐 요즘에 또 다 옮겨갔다는데 막 사람을 막 그 물건 취급하고 쓸모 없어지면 장기 적출해갖고 태워버리고 이게 세상입니까? 아이들을 막 그렇게 학살하고. 근데 한편으로는요, 아무리 인간의 그 잔혹성들을 나열해도요, 저는요, 그냥 이 한마디 때문에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요? 성경에도요, 여러분, 그냥 가리지 않아요. 성경은 거룩한 책이라고 얘기하면서 이걸 가리지 않습니다. 왜요? 이사야서 같은 데 가보십시오. 너무 가난하고 너무 지쳐서 성의 포위당에 있어서 무슨 일이 있어요? 야, 두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오늘은 네 아이를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이를 잡아먹자. 근데 내 아이를 잡아먹고 그 다음날은 자기의 아이를 안 내놓는다. 뭐 이런 구절들이 들어가 있어요. 성경은 숨기지 않아요. 인간의 죄악성, 인간의 그 부패함,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정말 그 벌레만도 못하다라는 그런 모습을 절실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절실하게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우리에게는 뭐가 깨달아지냐면, 진짜 인간은 누구 없이는 안 되겠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죄는요, 하나님을 떠나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는요, 곧바로 뭐와 이어지는지 아십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리게 합니다. 오늘 8절에서 10절까지를 보십시오. 눈으로 보세요. 주보에. 보시면 저녁 바람이 불 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뜰에서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이거 매번 듣던 겁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에는요, 그냥 하나님이 심심하면 찾아와요. 하나님이 거니시는 동네잖아요. 그냥 그 관리자처럼 있는 거잖아요. 한별이 오늘은 무슨 열매 먹었어? 이러면서. 오늘은 배랑요, 메론이랑요, 수박이랑요, 수박 진짜 잘 익었던데요? 이러면서 하나님과 그냥 늘 관계하고 소통하던 게 늘상 있는 일입니다. 근데 죄로 인해서 타락하는 순간 그게 부각이 돼요. 늘상 일어나던 일인데, 저와 아내가 저희의 자녀들의 곁으로 가는 게 이상한 일입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이상한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저 아이들이 뭔가 이상한 거, 뭐 다른 거, 혼날 것들을 하고 있으면 그 인기척에 굉장히 놀랍니다. 그죠? 부모가 가는 게 뭐 이상해요. 그런데 그게 뭔가 잘못한 일을 하고 있으면 놀래요. 마찬가지로 저녁 바람이 불 때 그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뜰에서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 어색한 일이 아니라, 그들이 그게 되게 이상하게끔 느껴지는 어떤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어떤 상태? 죄된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그의 아내는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그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 있었대요. 숨어 있었어요. 왜 숨어 있어요? 관계가 깨어진 겁니다. 피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도 일어나잖아요. 관계가 깨어지면요, 보기 쉽지 않아요.
나아가고 싶지 않아요. 만나고 싶지 않아져요. 그리고 불러야 했대요. 아담을 부르십니다. 9절에. 아담아, 너 어디 있냐? 이랬어요. 어디 숨었냐?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어디 숨었네? 저희가 아이들한테 가서 때 너 뭐해? 이미 한눈에 보여요. 이게 무슨 현상인지. 무슨 일이 일어난지 이미 보여요. 그래서 10절에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동산에서 하나님 소리를 들었습니다만 제가 벌거벗은 것이 두려워서 몸을 숨겼습니다. 이것도 처음 하나님께 벌거벗은 게 아니에요. 벌거벗고 있었어요, 계속. 근데 이게 두렵다라는 건 뭐냐면 육신에 있는 모습이 벌거벗어진 게 아니라 그의 영혼의 상태가 벌거벗어진 채로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 위에 올라서려고 했던 거. 하나님처럼 똑같아지려고 했던 거. 자기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돼서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바라는 대로 멋대로 살아가고 싶어 했던 그 민낯이 드러나서 몸이 두려워서 숨겨진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요 막 이렇게 막 콕 집어내는 얘기 하시면 여러분 싫죠. 그래서 교회 오면 좋은 이야기 듣고 싶죠.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시오. 잘 될 겁니다. 복 받으실 것입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아첨하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만 하는 그 설교를 여러분들은 타파하셔야 돼요. 혹여나 누군가에게 그렇게 들리더라도 아유 이런 건 설교도 아니네 라고 하셔야 돼요. 왜요?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벌거벗고 숨어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서는 끄집어내서 드러내십니다. 영혼의 상태를 보여주셔요. 그래서 그거를 적절하게 잘 우리가 서로 안에서도 이렇게 서로 만져가야 되는 그런 교회 공동체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두려워서 숨었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곧바로 어떻게 이어집니까? 12절을 보십시오. 아담이 대답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도록 주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주길래 제가 먹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물었다. 대체 뭘 한 거냐? 여자가 대답했다. 13절. 뱀이 저를 속여서 제가 먹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에 대한 비난으로 시작하죠. 하나님이 저 여자를 주지 않았다면.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여자가 저에게 줘서. 여자에게 물었죠. 세 번째, 저 뱀이 저를 속여서. 어디도 자기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선악과 왜 먹었어요? 왜 먹었어요? 뱀이 잘 되기를 바랬나요? 이걸 먹으면서 뱀아, 너 진짜 승승장구하고 잘 살아라, 용되라 나중에 뭐 이런 겁니까? 아니죠. 내가 잘 되고 싶어서잖아요.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아담에게 줄 때 이거 먹어봐.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아니야, 괜찮대. 안 죽는데.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대. 그럼 아담이 먹을 때 자기는 그냥 그럭저럭한 상태인데 하와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먹었을까요? 아니에요. 그거 먹을 때 여러분 영양제 먹을 때 옆에 사람이 잘 되라고 먹습니까? 내가 잘 되고 싶어서 먹는 거, 내가 건강하고 싶어서 내가 먹는 거잖아요. 근데 지가 먹어놓고 옆에 사람을 핑계 댄단 말입니다. 죄 지을 때,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가 남조차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나요? 내가 좀 편하고 싶은 거예요. 좀 교회 와서 막 뭐 하고 싶지도 않고 막 교회에서 막 부대 끼면서 예배 드리는 것도 싫고 내가 그냥 집에서 편하고 싶어서 내가 간 건데 다른 핑계 댄다고요. 엄마가 학원 가랬어요. 그렇게 사람과의 관계가 허물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보실 때 저는요 언젠가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죄인이라서 그렇구나. 제 안에 못난 모습이 만약에 여러분 보이시잖아요. 저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목사님 안에 있는 죄의 흔적 때문에 저는 상처받았다라고 좀 풀어서 얘기해 주십시오. 왜요? 저도 연약한 죄인이니까 때로는
말이 퉁명스럽게 나가고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서로 안에서 상처받을 수 있고 서로를 아프게 할 수 있고 사람과의 관계를 잘 지키지 못하고 깨트리는 건 뭐냐면 그 안에 죄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의 공동체는 뭘 해야 되냐? 여러분, 이 죄의 습성은요, 다 관계와 관련되어 있어요. 살인,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사기, 사람에 대한 거잖아요. 시기, 사람에 대한 거 아닙니까? 질투, 사람에 대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어떤 거 하나, 예. 그러니까 뭔가를 피해 입히는 거. 자연에게 상해를 입히는 거. 자연과 우리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다 관계예요. 죄는 다 관계성을 갖고 있어요. 그만큼 무섭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부부 사이가 처음 갈라졌어요. 처음 서로를 질타했어요. 이게 나중에 이 죄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의 아들들 때에 갔을 때 가인과 아벨은 서로를 죽이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죄가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6.25 전쟁은 딱 3년 했죠. 이념 때문에. 민족 갈등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나라의 하드웨어가 다 망가졌습니다. 뭐 건물이고 뭐고 다 했죠.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아직도 우리가 북한과의 어떤 체제 갈등, 이 안에 혹시 간첩은 없는가? 뭐 저쪽에서는 뭐 남조선 뭐 괴뢰 뭐 아재끼래 뭐 이러면서 아직도 그 갈등의 소프트웨어는 계속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 관계에 대한 깨어짐은요, 무섭고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 깨어짐을 우리는 붙잡고 회복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먼저인 줄 아십니까? 사람 사이에 깨어짐이 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짐이 있잖아요. 어떤 회복이 먼저 일어나야 될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회복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나에게 해를 입히고 나에게 뭔가 불필요한 어떤 그 죄를 저지르는 그 사람들을 용서할 방법이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를 열심히 하고 싶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뭐 어머님, 아버님 계시지만 저도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되게 시원섭섭했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별로 이렇게 도움이 안 됐었어요. 여기 아버지 계신데 좀 서운할 수 있는데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가서 제가 신학교에 가서 가족 치료 및 상담이라는 수업을 듣는데 제가 막 그 수업 도중에 눈물이 나서 미치겠는 거예요. 왜 미칠까요?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아빠도 외로웠겠다. 아빠도 뭔가 지쳐 있었겠다. 라는 생각이 그제서야 들더라고요. 뭐 늦었죠, 서로. 근데 그때 제가 눈물을 흘릴 수 있었던 건 뭔지 아세요? 제가 그 수업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 회복된 거예요. 제 안에 있는 상처와 제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이 다 깨어지면서 그렇구나라고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힘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해야 돼요. 힘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을 해야 돼요. 제가 주보에 이런 일을 이 구절을 넣어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확실하게 우리가 화해한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힘입어 구원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뭘로 인해서 회복되어진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힘써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관계가 이어졌어요. 사람들은요, 눈이 어둡고 죄로 인해서 막 이렇게 제갈 길로 가는 사람들이니까 뭘 못해요?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 비스무리한 거 믿어요. 뭐 나무에다가 숭배하고 돌을 새기고 어떤 신들을 만들어서 그들을 향해서 신앙을 하지만
진짜 하나님은 아닌 거야. 하나님의 흔적은 남아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진짜 하나님은 아니에요. 근데 알려줘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알려주러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깨어진 그 사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렇게 다리 놓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요, 어때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좀 놓치고 포기하고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때가 있지만, 또 다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성령님께 힘입으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제라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살 길은 뭐예요?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과 화해를 하고, 화해를 했으니 그 화해된 상태가 쭉 이어지는 걸 뭐라고 부릅니까? 화해했어. 그 다음에 뭐? 화평의 상태를 계속 유지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걸 잘 유지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뭔가 얻어낼 수 있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신은 아니십니다. 하나님 호구이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간혹 자기가 위험에 빠지면 뭐 그런 거 하잖아요. 아, 부처님, 하나님, 뭐 알라 다 누구라도 도우실 분들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우신 게 아니라 그냥 일이 그렇게 되려고 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철저히 관계적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그 상태를 회복하지 않으시고는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기는 하나님 힘들어요. 때로는 그들을 부르려고 우리도 모르는 그 사이에서 일하고 계시지만 더 큰 일들을 맡기려면요, 절대로 그 깨어진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후에도 교회를 왜 반복적으로 나옵니까? 한번 구원받았으면 땡이지. 뭐 하루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까?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면서? 아니요. 하나님과의 화해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 화평의 상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에게 아직 죄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멀어지는 길, 멀어지는 행동, 멀어지는 생각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되고 또 성령님께 우리는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4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님이 평화의 줄로 한데 묶어 이루어 놓으신 하나됨을 지키려고 애쓰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교회에다가 하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묶인 게 우연의 일치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성령의 그 줄로, 평화의 줄로 한데 묶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힘써 지켜야 됩니다. 힘써 관계하고, 관계 맺고, 서로를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나름 되게 시리즈 설교를 하는 거예요. 구원의 여정에 대한. 그래서 오늘은 사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에 대한 이야기를 약간 인트로격으로 탁 던졌지만 진짜 중요한 건 앞에 내용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럼 하나님께 힘써 나오십시오. 날마다 나오십시오.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믿게 되는 일에 여러분들이 계속 힘써 나오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